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신령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으로도 주인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도 주인이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데까지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맨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자녀의 무슨 행복을 구하든 간에 그 기도의 맨 마지막은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 모든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이제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우리는 항상 요 마지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있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도,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하신 것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만나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도구로만 만드셨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흉내내듯이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뭔가 결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계획이든 선택이든 결정이든 다 좋은데 그 계획과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라는 게 따르죠. 책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니까 그 선택에서 매우 자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싫다고 하고 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임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 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책임에 허덕거리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 배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냐 말 거냐, 이 사람과 평생 할 거냐 저 사람과 평생 할 거냐, 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인도할 거냐, 뭐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선택도 있지만 해놓고 봤더니 아닌 선택들도 되게 많죠. 여자분들은 그런 거 느끼실걸요. 홈쇼핑에서 딱 봤을 때 너무 이쁘다. 근데 입었더니 그 모습이 안 나와. 물건이 잘못됐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건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죠. 그렇게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반품하죠. 그렇죠. 이걸 되돌려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되돌리는 일이 필요하죠. 되돌릴 때는 그 나름대로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배송비를 더 물든가, 아니면 이게 지루한 싸움을 좀 하든가. 왜냐하면 전화만 걸어도 잘 안 받으니까, 또 이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잘못된 선택에는 뭔가 이렇게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책임을 일정 부분 감수하고서라도 되돌이켜야 되는 게 옳은 거겠죠.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우니까 잘못된 선택이지만 계속 간다,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걸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수천 년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되게 길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간증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가 아니라 너희 임의대로 좋은 대로 막 선택하며 살 경우에 내가 경고하고 경고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게 된다면 나도 너희 임의대로 선택하게끔 유혹을 역사해줘서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 선택과 결정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든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임의대로 택하든.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면 두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아주 규모가 커져서 한 지역에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를 택할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아주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택했으니 반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고 아주 마땅하다고 여긴 것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제일 좋은 건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만 선택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잘 안 되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듣고 잘 선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 좋은 걸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시면 제일 좋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다가 내가 잘하는 일이야. 그러면 만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쯤 아마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고 싶고 잘하기는 하는데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꼭 해야 되는데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한쪽으로 다 몰리는 일이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듣고 선택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임의대로 선택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럼 네가 책임지라 하셨을 때 어떡할 거냐의 문제죠.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가 아니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을 때, 그때 난 이제 어떻게 할까? 끝났다. 포기할까? 그렇지 않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또 흉년 들었다고 막 엄한 방향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 중에 또 대표적인 선택 하나를 따지려고 하면 아마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아브라함 왜 그랬대? 나 같으면 안 그래.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변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10가지나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고 그 큰 은혜와 이적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이적을 많이 봤으면 난 절대로 그렇게 변화 안 해,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사막지대에 안 살아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냐?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있을 거고 내가 큰 가문을 이룰 테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10년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어요. 자기 나이가 85세가 됐고 아내의 나이는 75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10년이나 지났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랬습니다. 85세 된 남편을 자기 종에게 들여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순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좀 더 기다리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뭔가 변화는 없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 칩시다. 우리 가족 한 4-5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4-5명 우리 가족만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응답을 잘못 받았나? 아니 말씀은 그대로라면 내가 문제인가? 목사를 갈아치워야 되나? 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나는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 전 그럴 사람 몇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다 칩시다. 장애가 있다 칩시다.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이게 안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10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 나름대로는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하갈이었어요. 근데 85세 된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네. 이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A라고 하는 걸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됐나? B라고 했는데 A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나마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응답받은 줄로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느냐? 14년이 흘렀습니다. 자, 선택이 잘못됐다고 절대로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왜? 아이가 낳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러셨으면 느꼈을 텐데 14년이 흐르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방법이 맞았네, 역시 그때 선택을 잘한 거야, 이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사라도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도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 여생을 평안히 하며 이제 끝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이름 사라로 바꾸고 네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어요. 사라 나이가 89세,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세상 사람 말로 미쳤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신 어머님들, 지금 낳은 아이가 마지막 아이인 줄 알고 14살쯤 됐습니다. 청소년기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애가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깝깝하죠. 남편 나이도 많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야 될 것 같고 나도 이제 힘에 부치는데 얘를 이제 낳아갖고 내가 언제 키워갖고 언제 나는 내 삶을 살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웃었다 여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라보다 먼저 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난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네 믿음 어딨냐? 내가 능치 못할 게 있겠냐?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네가 이미 해놓은 일을 다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냐? 네 계획은 틀렸고 네가 한 일도 잘못됐고 네가 낳은 저 아들도 잘못됐고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건 네가 책임지고 나는 지금부터 새롭게 일할 거야. 네가 말 안 들어? 너 말고 내가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할 거야.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반드시 내 일을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런데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마엘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으니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막 성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악의 재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성악가로서의 꿈도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로 대학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성악을 해서 서울대 들어간 선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공부도 나보다 못하더라고. 아, 이게 노래를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제 딴은 거기에 많은 이유를 넣었죠. 그냥 음악이 아니고 교회 음악. 그래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음악 목회자로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이유를 갖다 대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 바닥에 있었던 마음은 공부 못하니까 공부 말고 다른 걸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교회음악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음악을 계속하지도 못했죠. 음악 목사가 되지도 못했어요. 얼추당토않게 갑자기 교회 전도사로 발령이 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아버지한테 불려받아서 회사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또 금융회사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니, 음악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인간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직장인이 돼가지고 사업을 배우고 있어요. 경영학 공부를 하고 행정학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갈지자로 튀죠. 제 인생 가운데 아니 도대체 성악은 왜 했고 신학은 왜 배웠고 행정학이랑 경영학은 왜 배웠고 6년 동안 가서 돈 버는 일은 왜 배웠고 금융회사는 왜 했고 또 IMF 시대 이후에 아버지 일을 또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변호사랑 수도 없이 만나다 보니까 5만 가지 법률 상식을 또 계속 배우게 됐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법대를 갈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막 갈짓자 행보를 막 합니다. 순간순간 보면 되게 잘못된 선택들 같았어요. 내가 그때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때 기도를 덜 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착각을 했었나? 아니면 광야길을 돌리듯이 뺑뺑 돌리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도 쓸모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주의 일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는 부분들이 속속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목회의 일처럼 처음부터 신학과를 가서 처음부터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일을 시작해서 여러 실수를 줄일 수는 있었겠죠. 근데 폭은 굉장히 좁아졌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잘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잘 바꾸시는구나. 그럼 내가 선택할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아무거나 하면 되지. 내가 좋은 대로 막 선택해 놓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바꾸시지 않겠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선을 바꾸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뜻이 뭔가를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잘못 선택한 거인 경우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도 선택한 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혹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뒤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자에게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잘한 선택이라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버려버릴 수는 없으니 이걸 끌고는 가되 이 끌고 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법 안으로 계속 몰아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자주 썼던 비유가 아마 내비게이션 비유일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써서 보신 분들은 알죠. 목표물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비록 시간이 들고 통행료가 더 들지는 몰라도 돌고 돌아서라도 그 목표로 갑니다. 조건은 뭐냐? 목표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어그러진 선택을 아마 할 겁니다. 잘 모르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려고 하고 뭐 때문에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전제인 거죠. 대전제. 흔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아주 눈앞에 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대학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건데? 졸업해서 그 일을 해서 결국 뭐 할 건데? 좀 그 일 다음에는 뭐 할 건데? 사실은 맨 마지막이 결정돼 있어야 돼요. 그 길을 나는 이렇게 가기를 선택했으나 어그러졌다면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목표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 목표가 돼버리면 대학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라면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를 여기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데? 저는 그 목적으로 자꾸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에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보이고 기도에 응답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울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본래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길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해되지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 했던 선택일지라도 그게 14년 동안이나 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바꿔야지. 그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소망하고 꿈꿀 때마다 가장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의 최후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맨 마지막에 달린 그 아멘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능히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품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해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그 선택이 혹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 다음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계속 미룰 수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서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주의 뜻대로 다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보는 귀한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